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뭐 성경에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1절에 막 복잡하게 나와요. 복잡하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 때인데 그때 총독이 바로 빌라도 총독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나스와 가바야 대제사장, 지금하고 좀 달라요. 그때는 막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이제 막 통치권도 가지고 있고 재판권도 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왕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뭐 행정부, 사법부, 정부까지 이렇게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이렇게 힘 있는 그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라 나옵니다만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 당시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뜯어보면요,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이 서로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어떤 권력과 세상의 어떤 권세와 또 악한 자들이 이곳에서 이게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속에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그 시대, 종교적으로도 매우 힘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마음껏 그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악법이 제정돼 버리면 이제 뭐 동승회가 와도 목회자가 주례를 안 해주면 완전히 벌금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게 실제 지금 그런 나라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래도 우리가 참 같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종교적으로 그래도 참 많은 곳에 동성혼까지 합법화된 나라들이 천지인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히 여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시고 해서 그런 일이 우리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는 거야. 말씀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다 이제 하나의 선 지식을 갖고 있겠지만요.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지리주 이제 석청 꿀 종류 야생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도 영향 있는 그런 거죠. 이 앞에 이게 이제 1절을 써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다 뜻이 없이 해놓은 게 없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제 다 순서되어 있고 그래요. 로마 황제, 가이사, 빌라도, 무슨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 이런 거죠. 굉장히 기라성 같은 그런 그 시대에 힘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고요.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당시에 로마나 예루살렘의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임하지 않고 빈들에 생활하던 무명의 선지자 요한 위에 임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이 나라의 운명과 세계 역사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을 존 낙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한 국가보다 강한 자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한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에 목말라 하는 세례 요한 위에 임하여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심령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가난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릴 뿐입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빈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지. 하나님 사람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빈들에 머무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마음이 그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하늘만 보는 하늘만 보면서.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에 정말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시고 요한이 받은 선지자의 사명은 바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 근처 부근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회개가 필요하다. 다 이 선우가 있어요. 영적 세계는 특별히 선우가 있어요.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의 상징인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목적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와 있다 그랬어요. 외치셨어요.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설교의 이 말씀이 핵심. 예수님도 공생에 이 말씀을 시작한 것처럼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면서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이 열린 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행해야 할 회개의 요청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건 모든 시대 속에 하늘은 그죠? 감사로 열리고 회개로 열리는, 회개가 무엇인가는 끊임없이 우리가 들었지만, 그래도 회개는 방향전환이 필요해요. 사람이 방향전환을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특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전히 그냥 오고 있는데, 회개는 돌아서는 것, 유턴. 우리 자동차 타다가 유턴 신호가 있으면, 이거 표시가 있으면 돌 수 있죠.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다.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인데 과거의 죄를 뉘우칠 뿐 아니라 생각과 생활 전체를 완전히 뒤바꾼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뭐든지 우리가 그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성경에 얘기할 때 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의 가치관인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가는가, 이것을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15장 당자 알죠? 둘째 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세상에 살다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악한 자도 그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자들은 다 그래도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달리실 때 가운데 그냥 가장 악한 자라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 해서 거기서 양쪽에 두 강도짓한 그 중에 한 명은 구원을 받잖아요. 죽어가시면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나. 죽어가시면서도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주의 말씀이 이게. 저 말씀 속에 뭐가 있겠어요? 돌이키면 산다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삽니다. 시작.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삽니다. 우리 다 주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여기 예외가 없어요.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 자신, 목회자든 누구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 웃지 마.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 자,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은 항상 악한 자도 죽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도 완전히 그냥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인류는 사실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에서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죄인이 돌이키면 그 삶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그 말씀으로 가득히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진정으로 그 악을 고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회개하기만 하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진홍같이 붉은 재도 양털같이 희어진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세례 요한 등장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배도 풀지 못한다는 아주 겸비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4절 5절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여기에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잘 우리가 들으면 우리 안에도 그렇게 돌아갈 말씀들이 생각날 줄 믿어요. 우린 주님을 늘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 그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우리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연구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야, 내가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다. 우리 영흥교회와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회개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 회개는 촉구하는 소리죠. 회개를. 네. 그래서 저기에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예요. 구원이란 죽음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그저 돌이키는 것인데, 회개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일이고, 회개는 하나님과 사이에 무너져 있는 골짜기가 메워지고 교만한 것이 사라지고 잘못된 것이 바로잡혀지고 평안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 구원을 본다 그랬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화면에 있어요. 가로되. 이사야 40장 3절 5절을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라. 예수님을 맞이를 하기 위하여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려면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가는, 평탄하게. 짧게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전체 깊은 것을 알기는 어렵지만은 골짜기를 메워라 그랬어요. 메워라.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너무 좋아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빨간 글씨만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간 길이에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 골짜기는 이 산과 저 산을 갈라놓습니다. 골짜기는 깊든 낮든 산을 갈라놓는, 골짜기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산과 저 산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산재기가 아니죠. 골짜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 다 그죠? 다 똑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뭐 어떤 사람은 좀 더 좋아하고 더 어떤 사람은 더 싫어하고 뭐 우리 교인들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지만은 바깥에 나갔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정치인을 더 좋아하고 어떤 정치인을 더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다 누구나 그것을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은 무엇이냐 하면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죄예요. 미워하는 것은 그것을 회개하기 전에는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상대방도. 여러분, 어떤 인간이라도 저렇게 하는 것은 모습은 싫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여러분, 아무도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발걸음은요 반드시
그와 골짜기가 탁 들어져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그를 위해 축복하지 못해요. 그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큰 거침돌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사람을 싫어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도 여러 자녀들이 많으면 그중에 더 좋은 좋아하는 자녀가 있고 힘든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지어졌어요. 아직 제 속에서 깊이 빠져 있어도 여러분, 그를 미워하면 안 돼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기도해서 그 구렁텅이에서 빠지도록 그런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칙을 가지게 되면요, 한 사람도 인생에 미워요.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목사님들로부터도 선배 이렇게 전도사 때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미움을 받고 힘든 걸 받았어요. 그 지나보면 참 그들이 왜 그렇게 악한 역할을 했는가. 그것이 내가 악해서 나를 좀 다루어주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줄 뿐이고.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요. 여러분, 혹여나 누구와 골짜기가 있습니까? 그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골짜기가 메워져서 한 산이 될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서도 부끄럽지 않는, 이 땅에서도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사는 문제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스도인 싫어할 수는 있지만 미워하면 죄가 된다는 말씀, 그러면 골짜기가 생긴다는 말씀,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깨어진 관계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는 것, 어두움 골짜기에 그래서 이게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 주님께로 갖고 나와서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요, 주님 만나기 전에 또 주님이 계속 오시는데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으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를 못해요. 그들의 마음은 골짜기처럼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하고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게 돼. 마음이 패인 골짜기가 메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심령이 어두워지면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 대신 두려움이 지배하고 미움의 골짜기, 불신앙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깊은 상처의 골짜기, 분노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이것을 바꿔야 돼. 깊은 상처의 골짜기, 그것을 메우지 못하면 평생 동안 상처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이것이 사실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절박한 진리인가를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골짜기가 매우 닫힌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고리 깊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보시기 그래서 이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웠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너그러움과 그런 어떤 거죠. 서로 축복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두 번째로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이게 좀 문제거든요. 모든 인간이 저를 포함해서 마음이 높아지는 게 이게 문제예요. 마음이 높아지는 게. 모든 산, 또 작은 산은 낮아지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낮추어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낮추는 것이 주님 모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에 풍성하게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서 살 수 있는 길.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높은 산을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오만함을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성도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이 킹덤 오브 갓 여기에 거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은 바로 나를 거부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따르는 길이에요. 그리고 죽는 십자가는 죽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은.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요소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런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주장하고 막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막 말하고 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교만에서 나. 그런 경험 여러분 다 우리한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아내를 참 결혼 3년 동안 많이 괴롭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나와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때 비로소 예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는 티끌 같은 존재요. 야고보는 난 지렁이 같다고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는 또 신약의 야고보 거기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잠시 있다 그죠? 안개와 같은 존재. 10편 90편 한 편을 쓴 모세는 지금 밤의 경측 같다. 70이요 오래 살아도 80인데 인간이라는 것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세 번째로는 9번 길을 곱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4절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굽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병들어 있는, 우리 다 누구나 그죠? 저도 뭐 병들어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성도의 차이죠. 예수님 외에는 다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굽으면 무엇인지 삐뚤어져서 모든 판단과 모든 것들을 굳게 하는 거예요. 좋은 동네는 생각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생각이 그 위인을 다 이렇게 결정한다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 생각이 바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짓되고 교활하고 위선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그걸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좀 바보처럼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죠? 너무 똑똑해도 안 돼. 그걸 나타내면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정말 높으시고 주님 앞에 모두가 무릎 꿇는 그런 공동체가 최고의 공동체. 마음이 삐뚤어져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니까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늘 이제 이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게. 그게 굽은 마음. 긍정적인 하나님은 완전히 밝은 세계예요. 빛의 세계예요. 흠한 마음이란 거칠고 함부로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마음이고 험한 마음. 사람들에게 거칠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뭐 다 이제 운동을 해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수영을 배워도 그렇고 테니스를 배워도 그렇고 계속 힘 빼란 말 하는 거 고치가. 힘을 빼라.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뭐 주님만 좋으시면 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만 좋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인생은 간단해요. 주님만 기쁘시고 주님만 좋으시면 나는 좀 어떻게 되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온유하심으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폭력으로 하면 힘을 쓰는 자는 힘으로 망하는 거예요. 잘못 어떤 결정을 해서 지도자가 그러면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 저 북한이 어떤 거지요?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죠.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존귀한 자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뭐 싫고 좋은 거는 각자 있는 거니까 그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모두를 품으면 최고 좋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수용성의 능력이에요. 모두 인류를 품고 악한 자도 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 저들도 마음을 돌이켜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심을 보리라. 오늘 마지막 절에 그래 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주제는 신약 전체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함.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회개가 복음의 핵심이며 메시아를 맞을 길은 행한, 정말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아무도 회개에서 예외되는 자는 없는 거예요. 다 인생을 돌아보면 회개할 일로 가득 찬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회개가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오늘 가르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변화하라. 말로만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생활로 구체적으로 다시 저질렀던 곳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은 절망에 빠진 자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낮은 자리에 말구에 오셨어요. 자신을 낮추시고 스스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동이를 메우고 제자들 대야의 물을 이렇게 정말 허리에 수건을 메고 동이 벗어 그렇게 발을 씻겨주셨어요. 섬기는 곳에 주님은 계셔서 우리 생명을 섬겼어요. 지옥 갈 모든 영혼을 섬기신 분이 주님이세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굽은 마음을 펴서 곱게 하시고 거친 마음을 다듬어 온유한 마음이 되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성경에 보면 형제나 자매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겼느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마지막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